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에 우리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은 배경 그림. 작아서 안 보이죠? 이것을 우리 저 구역장님들이 혹시 컴퓨터나 이저 PPT가 깔려 있는 그 핸드폰 그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뭐라고 하지? 예, 예, 예. 애플리케이션을 좀 쓰실 수 있으면은 뭐 이 훌륭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오늘 제가 이것을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림을 그리다 못 그리고 그냥 제 컴퓨터에만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야곱의 그 나이를 좀 연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아니하시겠는데요. 네, 잘 보이지 않겠는데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제일 밑에 야곱의 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 속에 세일이라는 곳이 있고요. 세일 옆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세일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머물던 에돔 지역을 그 세일이라 이렇게 그 부르고 있고요. 브엘세바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밧단 아람, 이 밧단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람 지역에 있는 평야 지역이 밧단 아람이고요. 아람은 지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민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사는 곳에 있는 평야 지역 밧단 아람이라고 있고요. 제일 꼭대기에. 그 다음에 노란 별이 있는데 네, 화면이 의외로 작아서 여기는 괜찮아요? 네, 그 노란 별이 있는 데가 유프라데스 파란 줄이 강줄기인데요.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유브라데 강. 그 바로 위쪽에 노란 별이 있는 데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하란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여 머문 데가 저 하란 땅입니다. 밑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뭐 직경거리로 하면은 뭐 측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약 800km 정도 되는데 어떤 그 보고에는 1000km를 잡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은 길을 따라서 쟀을 때에 10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희 가나에 있을 때 가나에서 저희 사역지가 가나 그 밑에 수도에서 저희가 살던 집이 약 800km가 조금 안 됩니다. 직선거리.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은 1000km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길을 뭐 들어갔다 나왔다 꾸불꾸불하고 막 이렇게 거리를 재는 거리하고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약 그 당시에 교통이 수월하지 않았을 때에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0km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뭐 한 인천이나 뭐 그 정도 더 들어갔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먼 거리를 도망하였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0년을 보내고 오늘 이제 이야기가 계속 중복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새길 수 있도록 집중하시면 돼요. 20년을 그 밧단 아람 그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번이나 이 조카에게 사기치는 외삼촌에게 더 이상 충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아내와 그 두 아내의 종들이죠. 그 두 첩과 또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외삼촌 그 라반과 그 사촌들이 이 사람 야곱과 식구들이 없어지고 가축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쫓아오죠.
네, 쫓아와서 이제 뭐 죽이려고 쫓아왔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이실 짓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이러한 오해가 없고 평화 주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돌단을 쌓죠. 마하나임. 네, 라반과 화해를 하고 거기서 떠나 거기가 이제 길르앗 미스바라고 하는 그 땅에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미스바 지역을 포인트가 보이네요. 요 미스바가 원래 지도에 있는 건데 요거보다 제가 조금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도 나랑 내 컴퓨터랑 다르게 나오네. 글자가 저렇게 내려가지 않거든. 미스바가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도사님 메일 거를 건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니야, 내 컴퓨터랑 다르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메일에서 건졌어요? 전도사님 메일에서 건졌어요? 전도사님 메일로 달라 그래서 두 개를 보내는데. 마지막 거는 교회 메일만 갔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이 미스바가 여기 가로 안에 있고요. 여기 길라 땅인데 미스바라 불러요. 근데 이 지역은 이 바다나람 하란에서 너무 가깝게 지명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 미스바에서 숫곳을 지나 요 분이엘까지 내려오는데 분이엘 밑에 요 파란 데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그리고 요 긴 게 무슨 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위에 요 작은 호수가 갈릴리고요. 요 밑에 큰 게 사해고요. 네네, 이제 잘 알으셨어요. 그리고 지도에 여기 빨간 별이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예루살렘. 그렇죠. 네, 예루살렘은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동서남북 정하기 알아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정해 놓았고요. 지금 문제는 요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에 다다르기 전에 형을 만나기 전 그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군대예요. 두 개의 군대. 어떤 군대냐면은 하나님의 두 개의 군대인데 앞에 선 군대와 뒤에 선 군대를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한 천사를 본 게 아니라 군단을 말하거든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집결해서 저벅저벅 나갈 때 그 가장 큰 그 무리의 이름이 군단이에요. 근데 마하나임은 그 군단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앞서가고 하나는 뒤에서 이 야곱의 길을 이게 보호하는 거죠. 흔히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앞에 만날 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군단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했거든요. 조카를 사기치던 그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던 라반의 아들들이 또 언제 쫓아와서 무효 하고 또 뺏어갈지 모르니까 앞뒤로 이렇게 지키는 군대를 보는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군대를 보고서도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요. 야곱은 거기에서 뭔 반응을 안 해요. 내가 주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제까지 내 뒤를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더라. 끝. 그리고 나서 만날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기도의 시간성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의 무게와 시간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기도 좀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접을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광경으로 보여졌지만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나눌 때에 기도에 대한 그러한 그 실제적인
간증 이런 것들이 하나 정도 아니면은 하나씩 한 두 분 정도 나누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생활은 이 성경 속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타내고 나누고 배가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나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민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세상이 살아나잖아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한 분의 생명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역에서도 정말 이러한 이 기도의 간증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뜨겁게 만드는 간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예, 그런 것들 나누면 좋고요. 오늘도 오늘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두 구역 정도의 구역장님 혹은 구역원들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구역 지금 모인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완전히 정착도 되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이라니까는 모였는데 그 안에서 모였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 나타난다, 보인다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1분, 30초에서 1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 전 구역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거 다음이죠. 뭘 해야 되지?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네,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로사키 고우기치는 섬광록에서 사람에게는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으로 금전욕, 명예욕, 지위욕, 색욕, 식욕 등등으로 각각 다르지만 하나 또는 몇 가지의 버리기 어려운 욕망이 사람을 지배한다. 최후의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기까지는 참된 신앙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네, 이 구로사키 고우기치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섬광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깨달아서 글로 남긴 것은 뭐냐면은 참된 신앙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예요. 우리 모두 다가 이 참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알아요. 우리의 헌신도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깜짝 놀라죠. 내가 목사야? 내가 성도야? 잊었네? 이런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네. 신앙과 욕심을 같은 그릇에서 섞어가면서 살기는 어려워요. 욕심이 비워진 자리에 신앙의 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욕심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꾸러기라고 하는 뭔가 그 안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물욕도 있고요. 정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식욕도 있고요.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는 만큼 참된 신앙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 이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했다가 외삼촌마저 속이고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발길을 옮겼지만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선물로 세 차례에 걸쳐 형 에서에게 보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이 선물을 보고 마음이 풀어져서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쪽 끄트머리가 이제 사냥꾼에서 형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팥죽을 써서 장자권을 사기쳤던 야곱이에요. 네,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은 20년이 지났으니까는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20년 전에 저지른 죄가 20년. 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형의 그러한 그 복수가 두려워서 먼저 선물을 보내는데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선물을 한 번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1진, 2진, 3진으로 나누어서 그 선물은 어떤 거냐면은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이게 지금 시대에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도 나 소 한 마리도 없는데 말이죠. 이거는 어딘지 왜 암염소는 200인데 순염소는 20이냐? 이거는요, 현장에서 키워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보통 이 동물을 살 때에 1대1 혹은 2대2 이렇게 짝을 맞춰서 사지 않아요. 수컷 하나에 보통 암컷 5마리 이렇게 삽니다. 예, 그래서 수컷은 임신하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컷 하나만 있으면은 암컷 5마리가 있으면 5마리가 임신할 수가 있는 거죠. 배란기에.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배율하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거는 굉장히 세심한 거예요. 그냥 막 야야야 어서 보내드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머리 쓰고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 1, 2, 3진이 먼저 간 다음에 뒤따라서 두 부인과 두 여종과 11 아들, 요셉인가요? 네, 요셉까지 포함해서 이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보낸 선물 마음에 성에 안 차고 그거 착복한다면은 그래도 제수시고 조카들인데 얘네들은 살려주겠지, 얘네들까지도 분노 가운데 죽인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소유 내 재산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그래도 겁이 나니까는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게 이제 야복강이라고 제가 이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야복강은 아니에요. 이렇게 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폭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은 무슨 강? 한강. 네. 근데 정말 물이 없는 그쪽에는요, 이 또랑만 흘러도 강이라고 해요. 정말. 증인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평소에 건기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야말로 뭐 실개천 같은 또랑이 흘러요. 그런데 야복강 정도면은 또랑 정도는 아니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천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위로 삼아서 못 건너고 뒤에 남아서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머리들을 쓰고 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까요?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무엇을 보고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씨름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그 전에 무엇을 보고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뭐예요? 겁나요, 겁나. 왕년에 다 우리 기도 응답들 받아본 적이 있고 정말 뭐 치유의 그런 뭐 이 기적도 맛본 적이 있고 뭐 방언도 해본 적이 있고 뜨거워서 정말 뛰쳐나갔던 적도 있고 나 다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겁나요. 뭐 일 하나 터지면은 겁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모습을 한없는 나약한 야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한없이 나약한 야곱이라면은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군대를 이 두 군단을 보았지만은 두 군단이 아니라 20군단이라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바 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축복의 그릇을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네,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에는 야곱은 부모 형제와 친척들을 속여가면서 처세한 결과 야곱 주변에는 원수뿐이고, 그렇죠? 삼촌도 원수가 됐고 우리 사촌들도 원수가 됐고요. 이제 만나고 싶은 형도 두려운 아직까지는 가로 열고 원수 가로 닫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가자니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렵고 뒤로 물러서자니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처세술로 살아왔던 전형적인 모델로 보여집니다. 한심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 건국의 3대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 기둥이 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성공은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더 성공했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요셉까지는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왜 안 나갔죠? 네.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자, 무엇으로 인간 야곱을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56편 4절과 11절을 읽으시오. 자, 4절은 우리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시작. 십 11절은 우리 형제님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뭐죠? 의지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썼던 그 형편 상황을 한번 보면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이래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죠. 골리앗은 누굽니까? 다윗이 죽여버린 블레셋의 장수죠. 자, 자기 고향의 대표적인 인사요 기둥이었던 골리앗을 어쨌든 죽인 다윗을 잡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을 가만두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낯선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이놈은 죽여 마땅한 놈이다. 어떻게 죽일까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이에요. 맞짱 뜨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행복한 순간에? 아니요. 한번 우리 다 다윗이 돼 봅시다. 다윗이 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세등등하고 이 시퍼런 갑옷, 철 갑옷을 입고 창칼을 들고 있는 그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질병 속에서 모든 나라와 전 세계가 다 긴장되어 있는 그런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내가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이런 마지막 호흡은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빽이 생긴 거예요. 어떤 빽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빽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대어 의지하는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하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뭐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에 삶을 투자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의지하라고 부를 때 쓰는 그러한 채찍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주십니다. 뭔가 좀 되어가려고 할 때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역에서는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드디어 우리는 육적인 개 모임에서 영적인 성도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난 이것만 넘기고 쟤를 안 넘기네. 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고 하는 당연한 말은 우리가 아는데요. 언제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사실은 제가 이 교재를 연구를 한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통 이제 순서 차례를 보거나 뭐 이러면서 정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굉장히 막 어렵게 쓰지도 않았고, 예, 뭐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말고 그냥 쑥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리고 너무 이 가벼운 주제가 아니어서 우리가 놓쳤던 거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 중점으로 보고 교재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 제가 써도 부족하겠지만은 많은 완벽한 책은 아니에요. 우리 교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교재 가운데 그래도 낫다는 것이지 이러한 오늘과 같은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축복이 강조가 아니라 기도가 초점이에요. 기도가 초점입니다.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그렇죠. 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예, 부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뭐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돼요. 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주일 지나고 3일 됐는데요. 주일 지나 3일 동안에 물론 새벽 예배를 직간접적으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은 부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이렇게 막 하소연 신음처럼 아이고 아버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고 몇 번이나 불렀느냐.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건 백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역 안에서 정말 이것을 직접적인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런 간증도 필요하겠죠.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월요일 날 뭐 때문에 바빴고 화요일 날 어디 갔다 오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르지 못했고 급할 때 제1금융권이 낫냐 제2금융권이 낫냐 이자 계산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 가까이 계시는 우리 여호와를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그냥 이 입술의 멘트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껴져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이 작은 파장이 될 겁니다. 네,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자,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복강가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게 중요하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던 야곱은, 여기는 다 우리 책에 나와요. 루스 광야에서 꿈속에 지상에서 하늘로 맞닿은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나타나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살짝 소름 살짝 이제부터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성품이 매우 좋아서 자동적으로 옆에서 칼로 찌르고 옆에서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막 모함하고 막 시기비 걸고 막 이럴 때에 자동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간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두뇌가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될 때 우리는 처음 그분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술을 거는 게 아니에요.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앞부분은 지금 부분은 좀 우리를 드러내는 부분이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눈물로 간구하라.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 사람과의 씨름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한다. 그의 눈물의 의미는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약하시다. 우리가 참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믿음의 관계의 회복을 뭘로 보았습니까? 회개. 회개는 내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이건 두 가지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 걸어왔음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충분히 나를 다스렸던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빼앗기는 아픔의 눈물입니다. 이것도 난 필요하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놓고 싶지 않은 뭐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내 인생 이제부터 하나님 거야 라고 룰루랄라 이렇게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내려놓을 때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 이것마저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이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뭐가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붙들고 있으면 그거 쳐다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호세아서 12장 그 3절까지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은데요. 거기에서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 직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즉 하나님과 즉 천사와 씨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 즉 영이고 영 즉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an angel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the angel of God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the angel of God은 지금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시대에 역사하실 때에도 그는 영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도 the angel of God으로 표현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천사라고 할 때는 그냥 부수적인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림받는 종, 뭐 그런 천사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았다. 자, 눈물로 간구하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려놓음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돌아섬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요즘은 워낙 좀 스마트하고 쌈박하기 때문에 믿으면 믿고 말면 마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회개의 과정이 없이 뭐 전도받았다든지 어떤 접촉을 통해서 믿어보겠다고 했을 때 예수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죠. 조금 다니다 보니까는 직분도 주고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이거 막 이렇게 막 안에서 이렇게 막 뜨거워지니까는 신학도 해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뭐 없이 눈물의 회개 없이 눈물의 회개가 없이 함께 담은 이 복음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뼈가 위골되어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마라. 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에 씨름을 했다. 그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뼈가 어긋나 그 고통으로 실신할 지경이었으나 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이 새려 하니 이제 그 손을 놓으라 말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뭘까요? 도대체 저 축복이 뭐길래 제 입술에 붙은 건 환도뼈예요. 저는 계속 환도뼈의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허벅지 관절이라고 구체적으로 요즘 단어로 이렇게 바꿨는데 어떤 축복 때문에 저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죠?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은 뭔가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게 되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면 세상 살죠.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애절함, 그러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자꾸 잠깐의 입맛,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유혹,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간절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공과가 어렵지 않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이 내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이 축복은 결국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 자기 재산들 다 포기했습니다. 집사람도 포기하고 자식도 다 포기하고 뭐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가. 왜? 죽을까 봐요. 죽을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이에요. 칼날에 서슬이 예. 서슬이 퍼런 칼날을 들고 있을 그 형 앞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라고 메어 달리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대학 합격 때문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회사의 어떤 부도 위기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건강해달라고 좋습니다. 집이 잘 안 돼가지고 집 좀 팔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 물가가 떨어져서 한번 좀 대박 좀 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소중한 뭐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교제에는 40이 다 된 나이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말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요즘은 아니지만 성경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해석에서 나온 그 나이 계산법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야복강가. 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40이 다 된 나이가 이미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이를 제가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시키지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는데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때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야곱의 이름의 뜻과 그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5장 26절에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네, 발꿈치를 잡았다. 수단과 방법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열정이 보이죠. 네, 게으른 사람 아니고요, 포기한 사람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씨름과 환도뼈에 대한 오늘 본문 배경 위에 조금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그림을 찾을 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좀 애쓰고 힘쓰는 모양으로 나온 씨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사도 꼭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간절한 모습이 나오고요. 환도뼈 부분이 어딘가 제가 봤더니요, 그 대퇴골 부분 그 파트인데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고관절이라는 해석이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관절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고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구나. 세상에. 예, 굉장히 일단은 이 뼈 건강은 좋으신 거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 2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언어를 할 때에 그때 영국 여왕도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왕도 수술을 해? 근데 그 수술은 뭐냐면 고관절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지위 고화 막론하고 이 고통스러운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우아함, 세계적으로 우아함의 극치.
예, 우아함의 극치, 완전한 여인. 영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밑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여왕이죠. 네, 그런 분도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씨름이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아마 여기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곱의 나이를 저는 이 도표를 잠깐 이렇게 살짝 그려봤는데 아주 간단한 도표인데요. 요것을 이게 완전하지 않아서 보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바단 아람이 아니고 그렇죠. 바단 아람 하란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야복강에서 지금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게 되죠. 조금 전에 우리 교재에서는 40세 이상이라고 말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우리 창조과학회라든지 창조신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지금 이 나이가 107세?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오후 예배 때인가 일회교회에서 이 야곱의 나이를 베델에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를 77세.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이들처럼 청년처럼 이렇게 묘사하지만은 그때 이미 77세의 나이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좀 제가 거꾸로 거슬러서 거꾸로 거슬러서 파먹어 가면은 좀 나이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고백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바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바로 왕 앞에서 자기 나이를 고백하죠.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그네 세월이 130이니이다. 네, 130. 그때 그 아들 총리가 된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죠. 다 아시는데 당황스럽죠. 자, 그러면은 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올 때가 몇 살이었죠? 17살. 그렇죠. 17살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된 때가 몇 살이죠? 30살 때 됐죠. 30살 때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네, 네. 네, 바로 왕의 해몽을 하게 되죠. 그 해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7년 풍년 동안에 온갖 그 추수한 것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를 가득 채우는 7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어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 이제 식량들이 다 떨어졌을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몇 년이죠? 9년이죠. 7년의 풍년 그리고 흉년 2년, 그러면 30세에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났으면은 39살 때이면은 햇수로면은 40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아들 요셉이 40이고 야곱은 몇 살? 100 네, 130. 네, 나그네 세월이 130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좀 거슬러서 가면은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는데 17살에 팔려 나왔다면은 야곱은 아들이 17에 팔려 나올 때 야곱은 몇 살? 107세. 네. 그 1, 2년의 상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해인지 만으로 그 해인지. 그래서 1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봐도 1, 2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요셉이 17세 끌려 나왔어 팔렸을 때 야곱은 107세 되는 것이죠. 107세 때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하란에서 이들이 나올 때가 97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이 공백이 10년이 내려오면서 하란에서 세겜에서 머물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란에서 이 요셉의 나이가 7살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7살 때 나오는데, 왜냐면은 하란에서 20년 있었죠. 20년은 7년 더하기 또 다른 7년 더하기 6년이에요. 그래서 7년, 6년이 20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7년을 왜 보냈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보냈는데 누가 왔어요? 레아가 왔죠. 레아. 언니가 왔죠. 볼품없는 언니가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7년을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보내요. 14년에 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때까지는 막내죠. 11번째 막내 아들이고 그 이후로 6년을 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불려주죠. 네, 점 있는 것과 점 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삼촌의 재산과 이것을 나누어서 오게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올 때가 97세.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그러면 20년 전이면 몇 살 때입니까? 77세. 77세에 이 하란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겁니다. 고백하게 되죠. 뭐 그런 것 너무 자세하게, 일단은 아무튼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이 도망 생활, 하란에서의 생활. 근데 진짜 아브라함만 100세 난 것이 아니라 90세 넘어가지고 94세, 93세 이럴 때도 막 이 야곱도 그때 낳았잖아요. 네, 또 베냐민은 그거보다 훨씬 더 늦게 낳았고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게 기적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0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무력하다고 했을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야곱으로 살다가 발꿈치 잡고 살다가 하나님을 이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게 되면은요,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것들은 같이 읽고 짧으니까는 암송하시고, 우린 다 아는 건데요, 이 구절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암송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서요, 질서예요. 네,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삼중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에 꽂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범사에 잘된다는 말이 우리 축복 신앙에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내려져 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예요. 같이. 영혼이 잘 돼야 그렇게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되면은 그것은 불행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위험이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강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건해 보십시오. 다른 거 엉뚱한 생각 많이 하지. 엉뚱한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가정마다 축복하면서 이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이 가정에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건강을, 장수를, 기업을, 사업을, 아이들의 축복을 막 축복을 해주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게 해옵소서. 이건 빼먹으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예요. 하나님을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혼이 잘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네, 이런 것들도 나누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강요하지만 나중에 자동적으로 막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보면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은 저기 밑에 저 문장이 좋아서 제가 썼는데요. Sharing is caring이라고 했습니다. 나눔은 돌봄이다 그거예요. 나누는 것보다 돌봄에 유익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쉐어링, 나눠야 되는데 내가 나눌 것이 있어야죠. 내가 나눌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기도가 어떤지, 기도의 마음이 어떤지, 기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야말로 그날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날이라도.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은 생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못했는데 이 공과 나누고 우리 구역 섬기느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했습니다. 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네, 기도했는데 어쨌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나누시고, 없으면은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백들도 얼마든지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두세 주 해보니까는 시간이 1시간 거의 20분에서 오늘은 1시간 안에 다 마치려고 그랬거든요. 이 공부하고 또 한두 구역의 나눔 그리고 기도까지. 근데 오늘은 한 구역 정도 어떤 그 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맛보았던 아니면 실패했던 OX 문제 한 구역 정도 나누고 기도 시간을 저는 좀 갖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일부터 제가 조금 더 압축하고 조금 더 줄여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갖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당회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혹시 이 구역을 시작하면서 실수 아니면 어려움 아니면 기쁨 뭐든지 우리 구역에서 나타났던 이런 현상을 다른 구역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한 분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장정현 권사님. 저는 에스더 구역에 에스더 구역. 네.